그래서 12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4장은 두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언약을 설명했을까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언약을 다루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왜 언약을 다루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언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언약을 먼저 설명하고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이것은 위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지신학적으로 기독론이다 또는 그리스도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에는 또는 그리스도론에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은 뭐를 알아야 되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주. 이렇게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주. 이게 하이델베르크 29문에서 34문 순서대로입니다. 29문에서 34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주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29문에서 33문. 자,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지위에 대해서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는 네 가지 것이 있고 승기도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것. 낮아지심이 뭘까요? 그리고요, 잉태, 그 다음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게 네 가지 낮아지심 비하입니다. 승기는, 높아지심은 돌아가사? 부활하사. 부활하사. 그 다음 하늘에 오르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네 가지 것입니다. 승기 네 가지, 비하 네 가지.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아까 34문까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35문부터 52문까지 요 8가지를 비하 승기를 설명을 합니다. 35에서 52문까지. 그리스도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데,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다룰까요? 네? 삼중직. 예. 직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역이죠. 직분, 삼중직. 요거는 31문에서 32문에 다룹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뭘 다룰까요? 본성. 두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본성을 생각할 때, 두 본성은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3문, 35문, 36문에서 다룹니다. 33문에서 조금 비치고요. 35, 36문에서 두 본성, 즉 중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름, 지위, 직분, 본성.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을 다루는 것. 그게 기독론, 그리스도론 학문입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다뤄야 하는데 그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 책은 두 본성만 다룹니다. 그리고 끝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데, 기독론에서,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여기 핵심인데
이것만 다루고 끝내요. 중부자라는 것은 말하기 위해서. 자, 책으로 들어가서요. 가시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책에서는 기독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특별히 동일본질을 먼저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에는 없어요. 그게. 왜냐면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삼위일체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동일본질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2권에서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친절하게도 기본이라, 기초, 기독교 기초라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삼일체를. 가시적인 복을 받을 때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시적인 복은 뭐라고 얘기했죠? 가시적인 예더냐, 구약이죠. 불가시적이다, 영적이다 라는 것은 새 언약, 신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봐야 된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봐야 된다. 표징을 통해서 표징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우상이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표징이잖아요. 표징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은 우상 숭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성찬시에 무엇을 중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고난을 중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시하고 있나요? 네? 고난. 왜 그렇죠? 미사는 매번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데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 강조점인데, 부활이 목적인데 마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목적인 것처럼 매번 반복해요. 이걸 미사라고 얘기하죠.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절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본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또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말의 뜻은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웨스트민스터는 은혜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표준문서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세일치 신조, 벨직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하이델베르크나 이런 데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그럼? 네? 자비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 언약을 말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원리는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두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33문 그리고 35문, 36문에서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33문은 하이델베르크 신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34문이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우리 주를 설명합니다. 우리 주. 그 다음에 35, 36문은 인성을 설명합니다. 벨지카에서는 10장에서 두 본성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1권 13장 7항에서 13항인데요. 2권에는 안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잠깐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2권 13장은 제목이 기독교강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성에 대해서 초반부에는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 참된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3장은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답변 2권 13장 1, 2항에서 이단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을 증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과 관련한 이단 있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아리오스파. 또 그 이후에 신성을 부인한 이단 아리우스파 말고, 초대교회 말고 중세 종교개혁 우리가 아직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세르베투스. 세르베투스. 칼빈 때 나와요. 종교개혁. 그리고 또 그럼 소치아누스. 소치아니누스. 자, 삼위일체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미 했는데 한참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구별된 새 특성을 지니신 일격적 존재이십니다. 자, 그래서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새 특성. 구별은 무엇을 뜻하죠? 어떤 말이죠? 구별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은 무엇을 뜻하죠? 여기서 구별은 뭘 뜻? 네? 본체란 말입니다. 본질은 구별이 아니고 동일. 근데 본체란 말인데 구별은 무엇을 뜻하죠? 구별은 특성인데 관계란 뜻입니다. 관계. 관계란 뜻은 하나님이 단일하고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할 때 성부만 아니라 성자 성령도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본체란 말이에요. 구별된 특성은 전환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위격은 또 특성이란 말이고요. 동일한 한 본질, 이게 일체란 말이잖아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자, 구별된 새 특성을 지니신 단일한 또는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성자라는 것은 아들,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은 영원, 거룩한이라는 단어보다 영원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아들. 그래서 대문자로 son, 코 영원한 본질이고 영원 본질. 코 이터널.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은 함께 사역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한 문장이지 단어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 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한 문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했잖아요. 새 구별된 특징을 가지시고 본질이 분분하신 하나님. 네네네. 그래서 짧게 짧게 네? 짧게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 말인데 아까 하신 말인데 그걸 짧게 한 문장으로 영원한 우리 벨지카 8장 보세요. 벨지카 8장. 아이고야. 3일차나 짧게 뭐라고 그래요? 벨지카 8장. 제목이 뭐예요? 한 본질과 구별된 세계. 한 본질과 구별된 세계. 그럼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죠. 한 본질, 이거 지금 일체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벨지카에서는.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했는데 이거 아주 내가 강조하면서 이단과 정통을, 바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세 가지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것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뭐죠? 세 가지 것이 있는데 뭐예요? 양자를 네? 양자 네? 양자를 양태를 아니, 삼일체. 이단들 말고 삼일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은 삼일체라고 해도 설명이 삼위일체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삼일체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삼일체, 그래서 뭐라고요? 그 한 문장으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 새 위격, 새 특성을 가지신 동일 본질, 동등 본질, 단일한 본질,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삼일체론 말고 또 두 본성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르게 설명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에 대해 이게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삼위일체, 두 본성. 또 한 가지는 유일한 중보자.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바른 신앙 가졌는지 잘못된 신앙 가졌는지 정통인지 이단인지. 정확히는 이단성이죠. 이단은 어떻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을 점검을 통해서 첫째, 무리를 지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었을 때, 두 번째, 무리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잘못된 교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두 번째, 그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어디서? 총회에서 그들을 신학적으로 점검해서 이단이라고 결정했을 때, 교회들의 모임에서 결정을 했을 때 비로소 이단이라고 불립니다. 그전에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단체에서 저 사람들 이단이야 라고 결정하는 것은 유효합니까? 안 됩니다.
아니면 어떤 신학자나 어떤 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회에서. 기독교 성결교 총회, 뭐 무슨 장로교 무슨 총회, 이 총회 교회들의 전체 모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단이라고 결정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단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역할로, 자 이제부터 이단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기독교 이권 13장 1, 2항이 이단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죠. 역할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다. 이게 뭐예요? 양태론. 누가 주장했기 때문에 이 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벨리우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양태론을 사벨리안 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양태론. 문제가 뭐예요? 양태론의 문제는 역할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신론이에요. 삼일체라고 하지 않고 삼위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속성. 그래서 양태론자, 사벨리안주의,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프락세아스. 단일 신령 성부 고난설. 그것도 있어요? 성부 고난설.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죽었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동일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동일성만. 프락시아스, 성부 고난설. 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은 두 분 간의 관계와 구별,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처럼 하나 아버지가 남편이고 아버지면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역할론이죠. 사벨리안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나옵니까? 성모가 있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격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는 실체 또는 본체, substantia라고 합니다. 그 본체는 다른 두 본체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전달할 수 없는 특성으로 변환되지도 아니하고 전달하지도 않는 특성으로 구별됩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은 위격을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본질은 라틴어로 substance, 헬라어로 오시아. 본질. 위격은 라틴어로 substantia, 헬라어로 포스타시스. 또 본질을 페르조나라고도 합니다. 인격. 그래서 이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 사벨리안주의처럼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이건 뭘 얘기했죠?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한 위격. 세 위격이 아닙니다.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뭘 얘기해요? 네?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누구를 얘기해? 단일 신령. 성,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단일신론은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이고, 단성론은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뜻이에요. 단성론 논쟁. 우리는 두 개의 성,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두 본성. 단성론과 유사한 게 단일신론 또는 일신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신론, 단일신론, 일신론, 또 이게 다 초대교회 논쟁이 됐던 겁니다. 이거 단일 의지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의 의지만 있다, 또는 뭐 인성의 의지만 있다. 단일 의지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단일 에너지론입니다. 근데 단일 의지론과 단일 에너지론은 우리는 범정교 회의에서 이거 다 이단위로 정지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케돈까지만, 4차 칼케돈까지만, 두 본성을 결정한 칼케돈 451년까지만 1차부터 4차 범정교 회의까지만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성론이 이단위로 정제된 것이 451년 칼케돈 범정교 회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형상, 본체의 형상. 성부, 성자가 서로 다른 본체라는 말. 서로 다른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 분리되거나 축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특성을 가지셨다. 성부와 성자는 구별된 본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 우리는 하나의 특성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이라고 그러죠. 새 윗격으로 존재하신다. 3위 또는 새 특성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서 3위를 구분, 나누면 신성 모독이 됩니다. 3위, 즉 새 특성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성부, 성자 및 성령으로 관계, 윗격이라는 뜻이죠. 맺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서로 구별되었다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면 누구죠? 같은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누구예요? 누가 주장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같은 분. 같은 분. 같은 분은 사벨리우스죠. 사벨리우스. 같은 분. 같은 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같은 분. 물론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이거 반대. 누구죠? 유사 본질. 동일 본질이 아니시다. 아리오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나온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해를 위함이지 이해를 위함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하기고 관계를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던 말이에요?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살폈잖아요. 벨지카 8장 사항에서. 벨지카 8장 사항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했던 건데. 그리하여 분명한 것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이처럼 네. 성령은 성부거나 성자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벨지카 8장 사항에서 아타나시우스 신주잖아요.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 공부했죠. 그렇다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씀이 육체로 변했다는 뜻인가요? 말씀이 육체로 변했다는 뜻인가요? 육체와 말씀이 혼합되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혼합되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변했다는 뜻도 아니고 혼합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동정녀의 태를 신전이로 택한 것입니다. 잉태할 몸으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본질의 혼동도 아닙니다. 위격의 연합이라고 해야 합니다.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본성의 특성, 신성의 특성, 인성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존한 채 그리스도가 구성되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본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질로 이루어졌다. 이 둘은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혼동도 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돈 범정교회에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범정교회 451년 칼케돈 회의에 레온의 1세가 주장한 것이 토메라는 교리인데요. 토메 교리를 지지합니다. 토메라는 용어는 에베소 431년 범정교 회의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그 특성을 유지하며 서로가 교통합니다. 라는 뜻이 토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온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토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토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온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는 이 구절에서 나온 단어 토메. 자, 64페이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합하여 계시는 그 관계를 인간의 제한된 표현으로 우리 감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죠. 근데 무한하심을 영원하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와 그것을 표현하고 있자니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음에는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